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찬양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자에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복된 날, 약속한 날, 주의 날에 예배하여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하니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일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성도가 제일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 진정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많은 무리를 보신 후에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앉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리, 업설무, 이치리, 진리가 없는 사람들, 자기 욕심과 욕망에 매여 있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 성공, 자기 꿈,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찾는 무리가 아니라 진정 모든 것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하십니다. 진즉 천국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둘째로 복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셋째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성경시대에 가난하다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성경시대 히브리적 개념에서 가난하다 하는 단어는 안위로 표현했습니다. 안위라는 단어는 단순한 가난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억누르다, 고난당하다, 억압당하다, 겸손하다, 낮아지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 정상 수준에서 결여되고 결핍되어 있는 모든 상황을 두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가난하다고 하는 자와 함께 늘 언급되었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관계에서 무엇인가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고아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과부 역시 자신을 보호해 줄 남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대시대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땅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 가족별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땅을 골고루 나누어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가정으로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땅을 잃어버리면 경작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곧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엘법에 의해서 그 땅을 도로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면에서 장애를 입었을 때 가난했습니다.
신체에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하겠지만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정상적인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잃어버린 상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메시아는 바로 맹인을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포로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상처를 가득히 안고 있는 그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갇힌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묻도록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내가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즉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을 고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몸을 파는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그런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는 자신의 무능함과 부패함으로 전적으로 깨닫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죄로 오염된 부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소심하거나 자신이 없어하거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 남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수줍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태생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과 허물 때문에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힘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는 무능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거기에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도덕성이나 선한 행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또 앞으로 살려고 애쓰는 내 인간성이 좋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도덕성은 아무것도 없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부정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간성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니다. 파멸과 고생과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런 실상을 절실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예쁘게 화장해 보이고 내가 멋진 양복을 입고 있어서 괜찮고 고상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죄와 오염된 것 투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스스로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비교하여서 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재는 순간 나는 가난한 심령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자기 자신을 거울 앞에 보는 것 같이 보는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과 유혹에 잘 넘어지는 인생인지 얼마나 거짓과 부패한 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깨닫는 것,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아는 것, 나는 생내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불결하고 연약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됨을 깨달을 때 내가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자신이 죄인이고 부패하고 악한 인생이고 오염투성인 인생이란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 교양을 배우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종교심을 양육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이 죽고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 부패하는 심성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염투성이고 불결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나를 그 죄악과 오염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천국을 진정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속에 의가 하나도 없다.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끊임없이 죄의 부패성과 불결함이 나를 엄습하고 해오리 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와 그 긍휼을 붙잡고 주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되다 하시고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날마다 비우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심령은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재능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그 마음의 창고에는 남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많은 무기를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교말이라는 칼을 쌓아놓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우리 안에 불평, 원망, 앙금, 미움이라는 창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그 창을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열등감이란 방패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숨쉬는 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음과 싫음, 아름다움과 추함,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으로 나누어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상대방과 어깨를 겨루며 사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소유, 학벌, 세상적인 성공, 명예, 권력, 재능, 교양을 따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기대어 으쓱대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죽어 축 늘어진 어깨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교회와 자기의 삶에서 여기에 걸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무기들을 쓸어내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과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어진 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온갖 거짓과 위선과 세상 자랑을 다 비우는 것, 그런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 비우는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오염되어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비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비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비움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진정한 복이라고,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얼마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은 비우는 데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소유할수록 인간의 생명은 더욱 소외된다고 칼막스가 말한 것처럼 소유에 집착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비우려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생각도 비우십시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도 다 내려놓고 비우십시오. 거기에 천국의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참된 복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난한 심령은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님은 복되다 하시고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역사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의 유명한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마릴린 몰로였고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란 두 여배우였습니다. 당대의 얼굴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몸매를 과시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육체파 배우였습니다. 두 여배우의 최고의 인기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와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릴린 몰로는 수많은 남성들의 호응과 인기 가운데 심지어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도 연문설이 나돌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릴린 몰로는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함과 삶의 공허함과 갈증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몰로 못지않게 헐리우드에서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에반스 콜린은 전혀 상반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배우를 청산하고 화려한 헐리우드를 떠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청중들과 언론들은 환호성을 쳤습니다. 도대체 에반스가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냐? 그 행운의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난리치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몰려와서 에반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그런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때 에반스 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많은 인생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그 음악의 스타가 그 화려한 조명 가운데 수없는 인기와 돈과 명예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에반스 콜린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저 아프리카 아주 오지 우간다의 산골짜기에 가서 7년간 선교사로 그렇게 봉사하게 됩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안식년이 되어서 자기의 고국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당시에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에반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반스 콜린, 할리우드의 그 영광과 돈과 명예와 인기를 버리고 저 험지 오지 우간다 선교사로 가서 고생하며 지낸 것이 결코 후회되지 않아요? 그때 에반슨이 그렇게 말합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전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선교사 자리가 너무 과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영국 여왕의 자리를 내게 준다 할지라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너무너무 귀중한 보람된 자리입니다.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돈과 부와 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고 인간의 복일까요? 어쩌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아프리카에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될 수 없는가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는가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없는가요? 에반스 콜린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그 존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망과 허망한 꿈만을 쫓고 있다면 그의 삶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진정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그대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난제와 문제와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과 인기와 명예가 주어져서 세상의 성공이란 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내면에 이루어지는 상태의 복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죄와 부패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아놓고 있는 것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도, 누군가에 대한 앙금도, 불평도, 원망도, 미움도, 시기심도,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을 다 비우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심령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심령,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이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비움과 체험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복이 뭘 많이 가지는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부터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상과 부패함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다 비우는 것이 가난한 심령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가난한 심령이요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십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설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설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설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불안이 때로는 엄습해오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내 손에 붙잡히는 것 없는 삶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참된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아침에 찾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안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네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중심을 헤아려서 저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껏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들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복이 임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우리 수연이도 같이 왔네.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에 참조하십시오. 모든 교회 예배는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주일 오는 교회 밴드에 아니면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 밴드에는 여러분 좋은 글도 소식도 올리니까 교회 밴드에도 좀 자주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1 운동 매일 성경 한 장, 잘 몰라도 성경 한 장을 읽고 시작하시오. 3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맺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삶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 산상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산기도 가고 싶다, 기도원 가고 싶다 하신 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오면은 함께 기도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곳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곳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높고 높은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유력었던 충만한 은사가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며 하는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가난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부패하고 죄로 얼룩져진 내 심령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욕심 가득한 내 마음이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가난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사랑한 주의 백성들, 10년간 무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